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예요. 제가 우리 요즘 큐티하고 있는 본문으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이렇게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20절부터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린 살아남아 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분봉왕에게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이제 이게 단순히 사형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 종교 이야기고 서로 얘기가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서는 어떻게 했냐니까 또 이제 서로 내밀기 시작하는 이게 참 복잡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왕들은 큰 문제 없이 그냥 왕노릇하다가 조금 있으면 승진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동의 대명사 같은 사람들이죠. 야, 일을 일으키지 마. 시끄러워, 조용히. 그러면 자기가 이 재판에 책임성을 가지게 되는 순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서로 내밀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서로 이제 그런 모습 보고는 제가 그럼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했더니 땡큐 소마치 하고는 이제 로마로 이제 보내려고 한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 당시에 그냥 배편이라고 하는 게 여러 명의 제수들을 태우기도 하고 이 당시에 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느냐. 2000년 전이니까요. 이 농경사회에서 새롭게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눈뜨기 시작을 해요. 눈뜨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한 방에 멀리 가는 배들이 아니라 배 기술이나 모든 게 뒤떨어지니까 연근에서 해변 가까이서 이동을 합니다.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그러니까 직항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들러요. 들으면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가지고 갔던 것을 첫 번째 도착하는 항구에서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 아이템을 가지고서 계속 이동하면서 막대한 부를 만들게 되는데 다른 이제 일반적인 역사에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 자동차 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들어놓은 것 같은데 전혀 아빠를 위하지 않은 보험이 있어요. 굉장한 보험이죠.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벌써 보험의 역사가요. 3000년이 넘습니다. 근데 이 보험의 역사가 어떠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식회사에 함께 투자하는 개념이었어요.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시드머니를 제공해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보장해주는 그런 게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지금의 원시적인 이 보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몸으로 뛰는 사람들, 직접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투자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배를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이 배 타고 가다가 이번에 가면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수예요. 죄수가 하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 안 듣죠. 미친놈이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자마자 14일 동안 엄청나게 풍랑을 맞이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별로 이렇게 겁이 없는데요. 배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간 게 1991년도에 단기 선교를 처음 갔거든요.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그때가. 물론 비행기는 그 전에 타봤구나. 이제 국제선을 처음 타본 거예요, 1991년도에. 필리핀이라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배들하고 같이 가니까 떼거지로 60명이 갔는데요. 그 당시에 1991년도에 필리핀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피나투브라고 하는 산에 화산 폭발이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화산재가 하늘에서 떨어진 그때는 미세먼지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걸 얼마나 처음 하셨는지 몰라. 자고 나면 코에서 시커먼 물이 나오는데 누구 하면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도 안 하고요. 그것도 진짜 무식하게 갔었어요. 학생들하고 거의 한 80명에서 90명이 갔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옷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요. 전국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피나투브 화산 폭발로 인한 그분들을 위한 옷을 수거합니다. 그랬더니 옷을 엄청나게 보내줘가지고 쌀까마 있잖아요. 쌀까마로 86개를 가져왔어요. 문제는 뭐냐? 부산에서 그 당시 인천공항이었고 김포공항이었는데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라서 그 짐을 다 못 실는다 그래가지고요. 다시 기다리고 큰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김포공항까지 갔습니다. 지금처럼 연계 시스템이 딱 돼가지고 김해공항에서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찾도록 가면 될 텐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였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6개 부대 자루를 카트에다 싣고 국내선에서 국제선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거 진짜 난민도 이런 난민은 진짜 없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끌고 와가지고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별일이 다 있었는데 피나투브 화산을 가는데 지푼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갑니다. 이게 한 30분 타면 재미난데 이걸 한 7시간 타면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사도행전 27장이 돼요. 점점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언제쯤 도착할까. 갔다가 거기서도 또 진짜 전기 어떻게 구해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구호물자 다 나눠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화생자가 그대로 내리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파이팅이 넘치시잖아요. 가가지고 막 그냥 사역해야 된다고 그러고 원주민들이 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아주 자그마한 분한테 이제 옷을 나눠주고 다 그러고 그냥 할 수 있는 영어 몇 마디 없잖아요. 그치? 한국 사람들 영어만 보면 물렁증이 있는데 God bless you 그러고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내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가는데 7시간, 오는데 7시간 도착을 하고 보니까 한 명이 안 왔어요. 대박.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만 해요. 다음날 점심때 그분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완전 거지꼴로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필리핀에 경찰이나 깡패나 돈이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갑을 줘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이 다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걸어오다가 어떻게 오다가 해가지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시. 그리고 이제 집회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조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섬으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필리핀이 큰 섬이잖아요. 마닐라에서 세부로 이제 떠나는데 비행기로 가면 금방 갈 곳을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선교사님들이 또 겁을 얼마나 주는지 가방을 땅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필리핀 도둑놈들이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땅에 닿는 순간 사라진다. 그 진짜 그 말에 또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스피커하고 막 그냥 다 있는 거 그 통을 막 애들 떨어뜨리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13시간을 배를 타고 13시간 배를 타는데 또 거기 또 쓸데없이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이 배를 타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장을 설득을 했어요. 한국 코리아, 메이드 코리아 소금 몇 벌 주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그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일본, 필리핀 사람들이 공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찬양 집회하고 그날 복음 전하고 하여튼 그런 일을 했는데 풍랑이 엄청나게 차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뱀을 그런데 선배 중에 지금도 어느 교회 담임하고 있는 그 형이 나보고 그래 멀미를 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계속 말을 시키는데 사람이 돌아버리거든. 변기통에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한 7시간, 8시간을요
진짜 사투 끝에 겨우 도착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배라 그러면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그 제가 어디든지 집회를 가지만 조금 못 가는 데가 울릉도를 잘 못 가요. 울릉도 뭐 이런 독도는 정말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와가지고 울릉도 전문사역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도 전남 고흥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고흥이 멀더만요. 순천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을 가요. 1시간을 가니까 고흥이 어디냐니까 예전에 나환자들 수용소가 있었던 소록도 바로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참 밑바닥에 우리나라 나중에 지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먼 데인가. 거기서 집회하고 이제 난 진짜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그 교회에서 이러더라고. 내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은혜를 받았대. 사역자들이 안 온대요. 저도 천지를 모르고 간 거죠. 하여튼 뭐 가서 이제 근데 이 배를 타는 데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배를 타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 단위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배 타고 빨리 갔다 와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서듣지를 않다가 보니까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지금 죽을 판이었다. 처음에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죄수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1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부장도 소망을 잃고 사공들도 나중에 이제 그 20절 이후로 보시면요. 사공들이 자꾸 물을 재요. 물을 왜 재는지 아세요? 낮아지면 도망갈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살려고. 그러니까 거룻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룻배가 뭐냐? 큰 배에 보면 2000년 전에도 이 시스템이 있었어. 탈출용 작은 배가 있었어. 구명정 같은 게 있었다. 요걸 그러니까 아이고 보니까 이게 참 디테일하게 설명했어. 이 배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끼리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룻배를 살짝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닻을 내리는 듯 하면서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런데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 형님이 또 봤네. 그러고 뭐라고 말했냐니까 천부장한테 얘기해. 저 새끼들 도망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도망가면 다 죽는다 얘기하니까 보는 앞에서 배를 내리고 있는데 밧줄을 끊어가지고 거룻배가 떠나버리겠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지 않을 거고 우리가 지금 못 먹었으니까 음식을 먹어라. 일단 먹어야 힘을 낸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가까워지면 섬으로 헤엄쳐서를 하는데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치고 헤엄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이런 걸 잡고는 이제 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7장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가지 말라 그랬지. 이 상황을 지금 잘못 설명하면 우리 교회랑 굉장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겠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다 있는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다가 잘 봐. 지금 짜증나지 마! 말씀을 생각을 해. 잘 들어. 집중. Listen carefully. 잘 들어. 살다 보면 뻔히 보이는 고난이 있다. 뻔히 내다 보이는 고난이 있고 그걸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도 맛이 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욕심이 가득 차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참 남들처럼 이렇게 뛰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한 분들 계시죠. 외모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보면 뭐 그 운동을 하는데도 너무 뛰어난 애들 보면 부럽잖아요. 우리 지금 운동선수가 2명이나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어? 메시 부러워. 호날두 부럽지? 나도 이거 하고 싶, 너도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이거 한번 더 하고 싶은데. 비웃지 마. 다 하고 싶단 말이야. 농구하는 애들도 뭐, 카레는 안 좋아해도 커린 좋아하잖아.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뛰어난 사람들이요. 공부도 엄청 잘하는 애들이 있다고. 좀 짜증나지 않냐? 정말 탁월한 애들이 있어요. 그 유에이지 피아니스트 중에 일본의 유키 구라모토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는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반대를 하면 의사가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데 반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저씨가. 근데 피아노를 곁에 두고 있는데 한 번은 일본에서 이제 아름아름 알려져가지고 그분이 데모 테이프로 녹음을 한 거예요. 그걸 영국 BBC 오케스트라에다 보냈어. BBC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그분이 등장하게 됐거든요. 음악을 시작하게 됐다.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탁월하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앙드레 가뇽이라는 분이 있어요. 캐나다 분이신데 퀘벡이 그 프랑스 쪽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프랑스를 쓰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퀘벡이에요. 퀘벡의 가을은 전 세계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가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퀘벡에서 그 만들어진 그 음악이 참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사실 타고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데 제가 늘 어릴 때 보면 뛰어난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나. 근데 요즘 제가 하나씩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잘 들으세요. 지나치게 이쁘잖아요. 우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잘생기고 지나치게 이쁘면 맛이 가요. 당연한 거. 우린 모르지. 지나치게 이쁘고 지나치게 잘생기잖아? 맛이 가요. 돈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잖아요? 맛이 가요. 지식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알잖아? 맛이 가. 요즘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평범한 삶만큼 축복이 없어요. 이제 조금씩 깨달을 것 같아요. 이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존재나 자기의 어떤 것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것을 벗어난 사람이었다. 저는 인생에 출애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등감에서 출애굽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의 문제 속에서. 상담을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믿음이 필요한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리더십 없는 사람이 리더십을 전공을 해요. 여러분, 열등감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기한 게 있더라니까요. 잘생겨도 이뻐도 공부를 잘해도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다니까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는데도 자기 인정 안 해주면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열등감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 견뎌. 자기 1등이야 돼. 내가 넘버원! 그 병든 열등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외모 컴플렉스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 한 명만 눈물 대고 기도하면 돼.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니까. 그걸 봐야 돼. 그리고 영원히 잘생기고 이쁘고 젊은 10대 20대만 있을 거 아니야? 60대도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어르신 보고 잘생겼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벗어나야 돼.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비교의식의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중독에서 벗어나야 될 사람들,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될 사람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한 철두철미하게 왜곡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뻑에 있던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출애굽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느낀다. 상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 갈까요? 부자도 수준 있는 부자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을까요? 이런 부자예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욥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모든 오너십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욥의 위대한 고백 있잖아.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 다 죽었는데 나 같으면 뒷덜미지. 여러분, 막 주머니에 있는 5만원짜리 한 장 잊어버려도 사람이 얼마나 미쳐요. 우리 딸이 지혜로. 그래서 갑자기 라고 부르는 거예요.
100원짜리 몇 개를 들거든. 아빠, 지금 없지? 지금 우리 애가 지금 그 호두 알러지가 있는데 호두를 먹어가지고 이 밖에 나왔어, 지금. 제가 먹였어요. 샌드위치 호두가 있는지 몰랐어. 우리 딸이 100원짜리 몇 개를 들고 오더니 지혜로 신혼이하고 좀 다르. 우리 딸 갑자기 100원짜리 몇 개를 들고 오더니 뭐라 그러지 않니? 아빠, 1,000원짜리를 바꿔줄 수 있어? 몇 개 없어, 내가 보니까 100원짜리가. 그래, 1,000원짜리는 없다 그랬더니 돈 없어? 그래 내가 보니까 야 그거 써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100원짜리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저금통을 뒤져보니까 500원짜리가 10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거 가져갈래? 땡큐로 바로 가져가. 그것도 동전 아닌가? 지혜 왕이에요. 싹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늘 내 생각할 때 내가 있던 돈 내가 나중에 우습더라고. 너무 야 대단하다. 있던 500원짜리를 다 훑어가는구만.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던 거 잃어버려도 밑을 노려 다니겠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잃어버려도 밑을 노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사도 욥은 이 고백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야,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제가 어제 고흥에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요, 아무리 집에 일찍 돌아와도 새벽 1시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혹시 죄송한데 광주 송정역까지 픽업이 가능하겠냐 했더니 너무 멀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는데 한 분의 자원자가 나왔어요. 부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흥에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늘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 그 차로 이렇게 데려가 주시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새 차예요, 새 차. 자기네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차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첫 번째 아니면? 진짜.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요, 간증을 서로 나누는데 너무 감격이 됩니다. 이거 개인적인 얘기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 기쁨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로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잖아요. 왕복 3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1시간 반을 진짜 1시간 반을 갔는데 시간적 느낌에 체감하는 시간은 한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같이 얘기하고 막 운전하시는 분 울고 울다가 웃다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데 진짜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 내릴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을 모시는 게 오늘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네들이 이 차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누가 쓱 지나가면서 혹시 태워줄 사람 그러는데 마음속에 막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태워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제가 배운 것 같아요. 나도 그리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네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에서 아무리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인간은 누구나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돈이라고 하는 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5만원짜리 한 장만 펼쳐봐 보세요. 사람들이 다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빨리 바뀌어. 어른들은 속으로 기뻐하고 애들은 드러내놓고 기뻐한다니까. 5만원짜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보통 그러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 아니에요. 돈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기울어져 있는 어떤 단계가 된 거예요. 돈을 보면 왜 기뻐요? 5만원짜리 받으면 친척들한테 10만원을 받고 20만원을 받으면 왜 행복해요? 저거 가지면 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돈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반지에 뭐 이렇게 절대 반지처럼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만 가지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세상을 다 오령할 것 같고, 여러분 마치 이건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똑같은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올라갈수록 더 어떻하고 더 펼쳐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뭐 정관계 필요할 것 아래로 다 음란하고 부패. 여러분, 사람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어떻함을 채우지 못해요. 그거 하는 게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했다고 얘기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사서 끝까지 방어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기쁨이 있으세요? 날마다 죽은 표정으로 마치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Get out of here. 여기에서 벗어나라. 여기에서 나와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삶은 우리가 볼 땐 내 계획대로 모든 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서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을 기쁨을 찾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국문학 사전에 보면 우월감과 열등감은 반대말이죠. 그쵸? 우월감, 남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는 감정. 열등감은 어떤 거죠? 상대보다 내가 못하다고 하는 마음의 심리적 상황.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회 심리학으로 들어가면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대로예요.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난 잘난 사람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갑자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만나면 나는 그대로인데 열등감을 느낀다.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말이 국문학적으로는 반대의 개념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은 동의어예요. 항상 우리는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대로의 나를 더 멋있게 과장하고 싶고, 그대로의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학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예측이 맞다고 생각하고 배를 띄웁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죠? 그게 무력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인생의 바다를 만나고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무력해진 나를 만납니다. 참 난센스인데요. 무력한 나를 만나야 주님을 만나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잡음으로 들렸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어야 될 보이스로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들어야 될 음성을 들었어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엄청난 돈 투자를 했고 지금 빨리 가서 물물 교환을 해야 될 때 다 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실었던 물건들 중에 이게 생물도 있을 거고 별의별 게 다 있을 건데 자기의 스케줄대로 빨리 가서 팔고 바꾸고 해야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와서 투자했던 사람들하고 나누고 살 거 아닙니까? 스케줄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 속에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실패하니까 비참한 상황이 생기죠. 요나서처럼 갑자기 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무거우면 파도에 파도 맞으면 쓰러지니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드디어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천부장도 아니고 선장의 얘기도 아니에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무 대비돼요. 사람들은 지금 난리를 쳐. 선원들은 선원들대로, 제수들은 제수들대로, 그 다음에 군인들은 제수들이 혹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죽여야 되나 별의별. 여러분, 그 조그만한 배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세계와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염려와 불안이 동반되고 있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힘들지 않을까요? 고3만 힘들까요? 30, 40대는 힘들지 않나요? 우리 모두 다 안고 있는 똑같은 그 문제 속에서 단 한 명의 사람, 미동도 없고 그 고난 속에서도 어엿하게 서 있는 한 명의 사람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때문에 내 영혼의 닷줄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파도에 내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 그분의 교제 때문에 안전한 사람. 여러분, 현실은 평안한 게 없어요. 불안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정규직을 좋아할까요? 무엇 하나 세틀다운 되는 게 있기를 원하거든요. 무언가가 정해지기를 바래요. 처음에 연애하면 되게 재밌다? 좋잖아. 맞아 안 맞아? 나만 바라봐준 사람 있고 자꾸 이쁘다고 하고 잘생겼다고 하고 얼마나 좋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연애를 몇 번 한 사람들은 아주 지쳐요. 왜 지칠까요? 처음에는 재미난데 저 사람이 이제 진짜 나랑 영원히 함께할 사람인가라고 하는 퀘션 마크부터 불안한 거야. 보통 애들이 그러잖아. 호텔 생활하면 재밌을 것 같지? 제가 1년에 꽤 많은 시간을 호텔에서 보내거든요. 숙소에서 보내요. 좋을 것 같죠? 좀 지나고 나면 집이 최고예요. 아무리 좋은 호텔 가도 똑같아요. 집이 최고예요. 정착하고 싶거든요. 저는 솔직히 요즘 막 봄 돼가지고 연애하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도 안, 진짜 1도 안 부러워. 왜 안 부러운 줄 아세요? 저는 내가 평생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수취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만하라고. 이런 표현 좀 써라. 반납될 거 영원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갈 집, 내가 다닐 직장, 내가 어떤 거 거기서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그게 보장이 될까요? 지난주에 제 후배가 먼저 천국을 갔어요. 기억나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1학년으로 들어왔던 친구예요. 음악을 전공한 여학생이었어요. 이름이 같은 강시라 참 애가 이쁘기도 하고 믿음이 너무 이쁜 애였어요. 강신애라고 하는 애인데요. 우리 딸은 신예고, 그 아이는 신애라는 친구였는데 믿음이 너무 진짜 놀란 게 저렇게 순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착해 빠져서 사기치기 딱 좋은 스타일 있잖아요. 너무 착해서. 애가 뭐 무슨 모임을 할 때 간사가 믿음이 좀 더 좋아야 되잖아요. 예의상. 믿음이 너무 좋아. 나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기도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참 부담스럽더라. 이 친구가 얘기를 해보면 살짝 경계선이었어. 넌 아침에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한대. 그가 좋아서 큐티를 한대. 화장할 때 또 기도한대. 하나님 이쁘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바쁘신 거예요. 해줘야 될 게 많아.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건 하나님 이쁘게 해주세요. 이건 AS를 해라는 뜻이에요.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줘? 리콜을 해라. 근데 이 자매가 참 착하고 사람이 참 품질을 모르는 어쩌면 정말 착한 친구였어.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결혼해요. 그 착한 대로 또 애를 또 많이 낳았어. 다 생각이 없는데 너무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애를 5명 낳았어. 그러고 있다 작년 연초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니까 이제 개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아이고 진짜 고생했다. 애 5에 개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개척이 뭐냐면 개업보다 100배 힘든 겁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있는데 작년 연초에 무슨 얘기가 들렸냐.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혈액암이 걸렸다니까. 같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기도해주자, 기도하자 이러고 있는데 항암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데 좋아졌다고 했는데 작년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온몸에 전이가 됐다는 얘기가 들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그저께 페이스북에 남편이 사랑하는 제 아내가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하나님한테 속상할 때 있어요. 하나님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꼭 이래야 되냐. 생때 같은 자식 5을 놓고 꼭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여보 우리 다시 만나. 이게 마지막 말이었다.
고개를 좀 들어보시오. 휴대폰 그만 쳐다보고. 여러분, see you again 할 자신 있으세요? see you again 할 자신 있으세요? 하늘이 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see you again 할 소망이 있으시면,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바다에 광풍에 빠진 배와 같은 인생 사는 것. 사람들은 착각해요. 돈이라고, 그게 직장이라고, 그게 어떤 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소망 되신 그분 때문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뭘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 배 안에 넘버1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죠? 세상이 정해놓은 넘버1, 넘버2, 넘버3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나중에 보면 신기해요.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요. 요나사하고 비슷하거든요. 요나가 배 밑창에 잠을 자잖아요. 그걸 아시죠, 여러분? 요나라고 성경책은 아시죠? 배 밑창에 자고 있어요. 제비 뽑아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나였거든요. 왜 사람들이 서로의 신을 찾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지역신 개념이었다. 어떤 지역에는 어떤 신이 관할하고 어떤 지역은 어떤, 이 공해상, 이 바다에는 누가 지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접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접신해가지고 나와버립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다가 누구의 바다인지 모르고 있다가 각자의 신을 찾아라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제비를 뽑아본즉 넌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사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요나라는 사람이요. 네가 무슨 범죄를 했냐? 사실은 하나님이 네 능애로 가라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이 새끼 왜 입에 탄 거야? 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라고 말하죠? 그 문제를 푸는데 누구를 쓰세요? 요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국가대표로 뽑으려면 아브라함 형님 정도 뽑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축구대표 국가선수인데 조기축구에 아저씨 한 명 뽑아가지고 데려가면 그 얼마나 욕 듣겠냐고. 아니 그래도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함께 탄 이 배 위에서 그래도 믿음 쩌는 분들 한 분,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셔야지. 국가대표답다 이렇게 하면 십자가 달면서 넌 누구를 할까?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나 시원찮은 놈,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종교가 시원찮은 애들 한 명 보내가지고 기독교 대표입니다. 그러면 넌 뭘 믿니? 글쎄 말이야.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그 요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이 배 위에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그 모든 것들 계급장 다 떼고 있으면서 재수가 되어 있는 올곧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이 놀라운 사실, 복음에 붙들린 이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계급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있었던 엄청난 권력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서로 순종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없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왕자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었다. 여러분, 인생의 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권력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여기에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과 그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제 태우셨다는 그분이 정말 감사했던 게 이런 거예요. 평신도 5명이 모여가지고 전라남도 고흥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겠다고, 교회도 다른 분들인데 헌신하기로 결정하셨다. 그 집회가 그 5명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1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마음속에. 제가 갔다 와서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라는 존재가 뭐라고, 가서 그냥 1시간 10분 설교하고 왔는데 그분들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요. 한 명은 녹동에서 새마을 금고에서 일하시는 팀장님으로 일하시는 한 집사님입니다. 유치원을 섬기시는 부부, 일상생활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꿈꾸는 거예요. 뭐에 대한 꿈이요? 다음 세대를 향한 꿈, 누구도 품지 않았던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살아내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이루신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확신했어요.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만 믿고 싶어요? 어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19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이 손을 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요! 그러더라고. 너 엄마 하는 말 다 믿을 수 있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좀 재미난 애예요. 하여튼 똑똑한 애더라고. 여러분, 진짜 믿을 만한 정보면 믿겠지요? 대답을 좀 해봐. 진짜 의자 밑에 성질 씹든지 해서 아주. 여러분, 진짜 믿을 만한 정보면 믿겠죠? 그게 뭐냐고. 그게 여러분들이 종교예요. 아멘 할렐루야 잘한다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고. 내 돈을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고. 내 시간을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고.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건 복음의 영광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던 어떤 것으로 가던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위탁했다. 내가 복음을 누꾸라지 않는다. 그 영어 성경을 지켜보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를 안다. 나는 그를 안다. 그날까지 모든 것을 능히 지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 뭘 아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것이 오늘 내 삶을 움직이고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오늘 내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푸른교회 공동체 위에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도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Nobody knows. 아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함께 그분을 의지하고 함께 가는 우리 푸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굴을 좀 도와주십시오.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음성 있게 도와주시고, 죄수였으나 아무 고난이 없었으나 가장 큰 고난을 가진 주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 바울처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말하고, 내일을 말할 수 없는 가운데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일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모든 걸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되 그리 살기 원하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